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성경적 가정교육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실체 그리고 차별 반대 금지법이 왜 악법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한 죄악과 악법이 이 나라 민족을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최전선에서 힘써 싸우고 있는 김지연 교수님께서 열광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 중에 사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고난을 받을 텐데 그런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적 영역은 개인적인 삶, 나 혼자만의 삶을 말하고 공적 영역은 나 이외의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예수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나 혼자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공적인 영역,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어디 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민족이 불신과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무위의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무위, 이 무위란 한자어입니다. 없을 무자에 할 위자를 쓰는데 이 무위의 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바빠, 내가 이거 나중에 해야지 라고 만약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루거나 아니요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내 집에서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위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화천업 속에서도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강의하신 그 김지연 교수님의 원래 직업은 약사이고 남편은 치과 의사입니다. 혼자만 잘 믿고 잘 살려고 생각했다면 누구보다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동성애를 반대하고 악법들을 막아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웃과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공적 영역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는 원하시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말에는 결심과 동시에 결정된 것을 이루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생각과 함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능력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손과 역사하심의 결과가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로 전도해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악한 마귀의 반역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전도자들입니다. 자신이 지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부름에 복종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세운 최초의 복음 전도자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의 모든 안디옥의 시민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이 세운 전도자입니다. 은사도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도 누구보다 강력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들이 모였다고 했으니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예수 복음을 거절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그 성의 유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며 강제로 그 성에서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유대인들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예수 복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를 거역하는 악한 마귀의 방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강력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한 손을 쓰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훈련소에 가면 조교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을 얼마나 빡세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훈련 기간과 방법은 조교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명령하는 정해놓은 훈련의 한계와 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4주나 8주 동안 훈련을 받으며 민간이었던 훈련병들이 눈에 반짝이는 강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 내에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자녀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싸워 승리할 만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날마다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때론 이기고 때론 넘어집니다. 이처럼 영적 훈련을 반복해서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영적인 근육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군사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불어나가면서 파도가 뱃선을 몰아치는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핍박과 방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영혼 구원의 명령의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핍박과 방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 얼음이 꽁꽁 언 강에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햇빛이 비친다고 당장에 얼음이 녹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얼음이 조금씩 녹고 그래서 푸석해지며 군데군데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얼음은 녹아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서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복음의 역사는 얼음을 녹이는 햇빛처럼 싹을 틔우는 봄바람처럼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예수 복음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미혹해 하는 세상의 풍조가 더 강력합니까?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주신 예수 구원의 복음이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완악한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자신들을 돕고 계시며 복음을 듣는 이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포기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방해와 핍박에 겁을 먹고 기가 죽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키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별빛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이 별빛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유의 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독생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의 강리하심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기에 우리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실 때 주보와 함께 전도 대상자 카드를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도 대상자 다 받으셨죠? 네. 거기 보면 개인 보관용, 교회 제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빛주일 전도 대상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의 이름과 또 속회, 교구 속회를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별빛주일 전도 대상자 명단을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가족 구원은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고 장기 결석자는 우리 속도원들이나 또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오래도록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낙심자는요, 한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교회 나오지 않은 지 3년, 2년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낙심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또 불신 가족과 장기 결석자와 낙심자가 있을 터인데 그분들의 이름 또 전화번호 기억나는 대로 적으시고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적어와야지 그런 분 계시죠? 지금 적지 말고 다음에 적어와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 넣어놓으시면 다음 주에 또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볼펜 없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볼펜 없는 분들, 우리 안내위원님들이 펜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펜 없는 분 손 들고 계시면 펜을 나눠드릴 겁니다. 펜을 나눠드릴 테니까 손 들고 계시고, 자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하고 대상자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눠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 기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며 장기 결석자와 낙심자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그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그 이름을 적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전도할 때 구원 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이 다 믿고 구원받는 불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해서 마침내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나게 하신 이름들 적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관용과 교회 제출용에 양쪽에 똑같이 적으셔서 적은 다음에는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보관용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제출용은 나가시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그 제출용 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적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중보기도 팀들이 또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가능하다면 다음 주일에 총동원 주일, 별빛 주일이니까 함께 교회 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원키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는 구원의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핍박과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도함으로 가족과 장기 결석자와 낙심자를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화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적은 것 여러분께서 반으로 나누시고 한 장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고 한 장은 나가시다가 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속에 영혼 구원의 마음을 부릴듯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되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비시디 안디옥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또 신앙생활에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참으로 기억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입을 열어 전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구원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이 말씀처럼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이웃 또 이 화천읍에 구원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 구원의 불같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